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름 우리 렘넌트 사일 위에 특별 새벽기도회가 2주간 우리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주일 그 다음 주 2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합니다. 집중해서 온 교회가 원넷으로 그야말로 기도 24 해야 됩니다. 2주간 동안인데 가장 덥고 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우리 교회도 하고 다락방 전체에 세계 렘넌트의 렘넌트를 일으키는 사역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회로 오직 기도 24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비롯한 중직자와 모든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 이때 가장 피곤할 때입니다. 덥고 또 가장 또 영적 힘을 써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의 힘 속에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살려내고 현장을 살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은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기도가 나오는지 언제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중요한 사역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현장을 보며 우리 유초동부 우리 렘넌트 살리는 현장을 이걸 보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회 여름 렘넌트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나 자신들이 살아나고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고 영적인 중요한 부분에 힘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렘넌트 여름 사역 중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그 세계 렘넌트 대회는 가장 중요한 대회이며 집회이며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집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바톤을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고 이 복음 증가하는 전도 선교의 절대 언약과 미션 이거를 이어받지 못하면 우리가 전달하지 못하고 렘넌트들 후대들이 이어받지 못하면 세계복음화의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친애하시지만 우리는 쓰임받지 못하고 우리 후대는 영적으로 있잖아요. 포로대에 가야 되고 노예대에 가야 되고 전 세계 유랑민으로 사단에 잡혀서 네피림 세력이 잡혀서 멸망 가운데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미래의 재앙을 막고 살리고 미래의 세계복음화 237 세계복음화 언약 계속 이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인데 렘넌트를 통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렘넌트 대회는 이번 여름 렘넌트 모든 사역들은요 그걸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24기도 하고 2주간 동안 아예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모든 그 기도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름 렘넌트 사역과 또 우리 렘넌트 일으키는 이걸 위해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 헌금으로 기도와 함께 기도 플러스 기도 위드 기도와 앞에 전제하는 그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렘넌트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저는 헌금 강조를 잘 하지 않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 대회와 선교와 관계되게 그 다음에 우리 후대 렘넌트를 일으키고 살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는 이건요 여러분의 꿈처럼 돈까지 그리고 반지 귀중하게 다른 건데 그 반지 남았습니까? 그까지 팔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살리는 7명의 렘넌트 뒤에 있는 정말
우리 렘넌트를 우리 교회에서도 일으키고 다락방 전체에서 어른들 하는 나쁜 거, 틀린 거, 다른 거 본받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언약, 오직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언약의 바톤을 그대로 이어받은 세계 복음화에 차세대 선교사 미래망대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 한 동안은 정말 기도하시고 헌금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예 마음 결정하세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2주 한 동안은 다른 거지 않고 오직 이를 위해서 특별 진짜 기도한다. 그리고 바라기는 온 교회 원내수로 기도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흑암망대, 네피림의 흑암 세력, 네피림 문화들 다 무너지고 이거 살릴 미래 주역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팀은 중요한 시한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말씀에 이어서 보면은 에베소에 도란노 서버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에 사는 자, 헬라인, 유대인, 모든 사람,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듣게 만들었다. 그만큼 복음의 빛이 다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는 놀라운 캠프 역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절대 계획인 바울이 평생 기도하고 정말 인도받고자 한 마지막 고울에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걸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른 전도자들은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절대적인 그 고울, 목표, 물론 세계복음만 돼 있잖아요. 그걸 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로마도 부활하리라. 후에 로마도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로마도 부활하리라. 이게 우리 교회와 상관해서 되고 여러분의 삶과 내 삶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사건, 일들이 이거와 관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밥도 못 벌었는데 지금 공부할 돈도 없는데 무슨 세계복음화 내가 상관없는 모르는 로마 복음화 해야 된단 말인가? 그럼 여러분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락방 하기 전에 다락방에서 와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깨닫기 전에 전도에 눈도 못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소원, 세계 복음화지 그거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세계 복음화와 로마 복음화와 관계없이 있잖아요. 내 삶은 그렇게 살고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락방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깨닫고 그 다음 전도에 관해서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중요할 정도 아니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 절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비 맞추는 설교 축복받으라, 여러분 잘 되라, 집 사업 잘 되라, 그런 설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고지식하게 오직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 자신과 우리 성도님 여러분 자신과 중직자들의 여러분 자신과 관계가 됩니다.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부르심 속에 중요한 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건 다른 제자들, 다른 증인들과 살펴볼 때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두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께서 부르심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에 의해서 저 우상 섬기는 영혼이 멸망받아야 될 똑같은 마귀 자녀 아담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해서 그 다음에 불렀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난번 성경 보절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지시할 땅 알고 보니까 갈대우르가 아니고 그걸 떠나야 돼요. 가나안 가라. 왜 가나안 가라 하느냐?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땅이다. 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세계복음화가 들어있습니다. 저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 자신은 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될지라 이 말이에요. 이번 성경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다 그 말인데 복의 근원이다 이 말. 무슨 복의 근원이냐? 이 땅의 모든 민족 백성 족속들이 너를 통해 전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를 말씀했습니다. 너를 통해 세계 복음화 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의미가 뭔지를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서 불신앙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 말씀을 따라 지시하신 대로 와봤더니 복음 고사하고 당장이 있잖아요. 기근이 왔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생각대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몰랐다 이면 불신앙이 계속됐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됐는데 그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이 말씀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을 쌓기 시작했다. 즉 믿기 시작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발견하고 미션을 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렘넌트 요셉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미션 주시면서 불렀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형님들 볕단들이 전부 나에게 절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심지어 나에게 절합니다. 꿈을 이야기했는데 그건 요셉이 꿈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로마 복음하듯이 세계 복음하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가정 가문 복음화 먼저,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란 말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요셉의 모든 여정 속에 이루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또 렘넌트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나이 80에 어릴 때 불렀는데 나이 80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이 떨기나무 그럼 타서 없어져야 됩니다. 불타버려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한 이상한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걸어간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평생에 인도받을 절대 고울의 마지막이 고울의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그 주제는 약속하신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내 백성을 추루하여 이끌어내어 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또 렘넌트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 시편 78편을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때 중요한 언약이 이 다윗 렘넌트가 잡고 가야 될 평생의 세계복음화에 가장 고올되는 중요한 언약을 그때 다 말씀했습니다. 언약궤와 성전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사도들 세계복음화의 절대 제자로 불렀습니다. 특히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핍박자요 대적자요 교회와 성도들을 잔멸하는 자입니다.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핍박자인데 대적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이름 들으면 경기가 나고 찬멸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자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꺾어서 절대 주권으로 부르셨습니다. 특히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특히 임금들과 하세요. 왕들 앞에 세운단 말이에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벌써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 앞에 세운다 이 말이에요. 임금들과 그 말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벌써 부르시고 택하셔서 부르실 때 벌써 말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잡은 발견하게 된 비전일 뿐만 아니라 언약이고 미션. 그래서 특히 있잖아요. 모든 이방인들 그 선교는 있잖아요. 다른 사도는 물론 하긴 했습니다. 기록에도 보면 이 도마도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 믿지 못한 이 안 믿는 자 대표적인 제자요. 나는 보고서야 만져보고서야 믿지 안 믿는다 이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손을 만지겠습니다. 창자국 있는 손, 그리고 창에 찔린 가시에 찔린 이런데 옆구리나 이런데 직접 손을 넣어서 만지겠습니다. 그제서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신데 나의 주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했다. 이 도마도요. 저 인도 가서 선교하다가 큰 솥에 끓는 기름에 크게 던져져서 순교했습니다. 다 그 순교했습니다. 다 이방 선교 현장에 갔습니다. 물론 있는데 정말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제자와 인물은 바울이었다. 그리고 특별히 임금들 앞에 왕들 앞에 이 요셉을 왕들 앞에 세웠어요. 다니엘을 왕들 앞에 세운데 차원이 또 달라. 그래서 로마 복음화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말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탁 집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평생 바울이 이걸 지속했습니다. 부르실 때 주신 절대 계획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도 부활하리라. 이건 로마 복음만 말합니다. 로마 복음화.
세계복음화인데 그 중에 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 복음화.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로마 복음화, 로마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나 개인에게 주신 로마 복음화, 로마도 보아야 해라. 그 로마를 그걸 발견하고 찾아야 되고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락방에 와서 눈이 열린 다음에 이 말씀이 이토록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 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모를 정도 아니고 아예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는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말씀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수도 없이 몇 독을 하고 제가 평생에 10독까지는 안 해본 것 같은데 대학 4학년 때만 했잖아요. 총신신학대학원 신대원 입학시험이 성경이기 때문에 4학년 때만 매일 성경 읽고 기도는 잘하는데 성경 읽고 준비할 때 사독을 했습니다. 사독. 그런데 이런 부분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몰랐다 이 말이에요. 왜 이토록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몰랐다. 왜냐? 제가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라는 전도 선교에 눈도 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청도 상평교회 목회하시는데 늘 설교하면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십니다. 설교하다 어느 중간쯤부터는 무조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무조건 세계복음화야. 그게 맞는 말씀이고 이 가슴에 불을 당기고 정말 내 기도가 살아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모르니까요. 그게 축복인 줄 모르고 귀따가리에 앉아가지고 있잖아. 듣기 싫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가장 영적으로 피폐한 거예요. 몰랐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딱 한 절 오늘 말씀 읽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란 이거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눈 열어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더 정확하게는 정말 깨닫게 되시고 가장 중요한 절대 언약의 골로 잡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핍박자, 대적자, 원수를 직접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귀답해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박해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비판하는 예수니라. 핍박자 대적자 잔멸자를 부르셔서 시대적 전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라. 여기서 모든 답이 다 났습니다. 그 결정적인 답이 어떻게 났느냐? 모든 답이 났어요. 그 결정적인 답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모든 답이 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답 속에 모든 답이 바울에게 났습니다. 그 이후에 주께서 직접 바울을 부르신 절대 언약 소명을 미션을 확인케 해주셨습니다. 그의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없는데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장로님들과 중직자 여러분, 이 답이 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감사하다는 게 그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떠고 저떠고 뭐 오만 말 오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있잖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단간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깨닫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 오늘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 말씀 주신 있잖아요. 이 언약 부르실 때 이 속에 담겨 있다. 임금들 앞에 임금들과 벌써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말은 로마 복음화에 바울을 하나님 그까지 고올로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다락방에서 저는 이 눈을 열었습니다. 성경이 활자로 있는데 왜 나는 발견이 안 되고 몰랐을까? 자, 그 다음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붙이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주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방 선교를 향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그리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이후에 유럽 마게도냐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드디어 아시아로 왔습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 두라노스원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가장 큰 역사의 전도 캠프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전도 캠프 이후에 하나님의 주신 절대 가장 중요한 절대교회 그 언약 미션을 있잖아요. 드디어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하면 우리 속내를 드디어 나타냈다. 속내를 드러냈다. 그건 쫙 그런 표현이고 정말 이 기도하던 거예요. 평생에 부르심 받은 그날부터 바울이 지금까지 오는 평생의 언약 여정에 선교 여정 속에 날 24시로 된 거 있어요. 그게 임금들 앞에 세우신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으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에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즉 로마 복음화에 마지막 고울로 기도하던 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고 정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에 나가는 그날 언제 끊을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님 나이 연세도 많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병으로 인해 입원도 하시고가 지금 걷지를 못하십니다. 그리 앉아 계셔야 되고 이동할 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휠체어 도와드려야 돼요. 어머니 볼 때 있잖아요.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보니 그게 병원에 엘리베이터가 있긴 했는데 계단을 올라간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 그런데 막 휠체어다 어머니야 이 앉히고 계셨는데 있는데 휠체어를 들어서 일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 그런데요 보니까 막 패썩 말랐어요. 완전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시라. 호호 할머니 그러잖아요. 등이 완전 굽어서 그리고 걸으시는데 완전 땅에 닿을듯이 있잖아요. 그 계단을 손을 잡고 일어났는데 걷긴 걸으시더라고. 그 할머니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있잖아요. 그래도 걸어 다니시는. 여러분 제가 왜 말하냐? 여러분 그런 시한표가 옵니다. 그때는 전도하러 나가지도 캠프하러 해외 현장 가기도 마음대로 못하네. 여러분 생명 주시고 건강 유익케 하셔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정말 다닐 영적 힘, 육신의 힘, 강건함 주실 때에 그때까지 여러분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특히 있잖아요. 평생 언약을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이걸 잡고 가야 됩니다. 바울처럼 로마도 봐야라. 그처럼 그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락방에 감사한 점이 그걸 알도록 발견하도록 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바울이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건 세계복음화인데 로마 특히 왜 이 말씀이 있냐. 마지막 골, 목표. 자, 바울은 그래서 죄수선을 타고 죄수로 갔습니다. 가다가 풍랑 만나 다 죄수들이 죽게 되는 상황 속에 바울도 그 풍랑 속에 죽었다면 끝입니다.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과 모든 생명 다 살렸습니다. 지금 로마 복음하러 가이사 왕자 앞에 가는 풍랑인데 죽을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1절인데 한 절인데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이후에 그럽니다. 21절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다시 유럽 쪽으로 갑니다. 마게도냐를 가겠다. 그리고 아가야를 거쳐 그 유럽 일대입니다. 지금 물론 에게 일대 그리스와 그 유럽 일대인데 그리로 거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였다. 예루살렘은 아시아에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에 거기 갔다가 그 다음 말씀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시한표와 내가 인도받을 시한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건요 24기도 하나님의 절대언약 계획 붙들고 망대로 세워서 24기도 속에 24성령인도 받지 않으면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한표, 내가 인도받을 정확한 시한표를 알고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로마도 보아야 되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인도받습니다. 그 다음에 잡혔습니다. 잡히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 상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주께서 직접 인용하십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실제로 이제 제수선을 타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눈을 제대로 뜬 것인데 하나님 그 시한표를 그 다음부터 보니까 주권적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감이 있잖아요.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울을 따라서 이렇게 좀 인도받아야 되겠는데 참 잘 못합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도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광야 40년 뺑뺑돈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사건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생기면 이걸 또 놓쳐. 좀 전도 선교 이래 좀 잘 인도받다가 어려움 생기면 손해가 생기면 또 옆으로 서요. 그럼 너무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 정말 바울에게 이 고백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에베소의 큰 역사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안주하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로마도 보아야 되라. 이 속에 바울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바울을 인도하신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 갔습니다. 로마의 죄수로 갔습니다. 당연히 황제 앞에 서야 되는데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사실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로마 복음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거침없이 즉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모든 제자들
바울이 감옥에 있다. 물론 셋집의 감옥인데 어디 마음대로 다닙니까? 제자를 만나러, 현장에 만나러 어떻게 가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들을 바울에게 다 갖다 붙였습니다. 오게 했습니다. 로마 복음화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 못하고 바울이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후에 순교 이후에 결국 로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빛 앞에 여러분 무너지고 복음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8장 로마 복음화하는 동안에 마지막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복음화의 복음이 계속 증거될 뿐만 아니라 빛이 계속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많은 자가 없더라. 복음 막을 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진짜 전도자, 진짜 제자라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의 로마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로마 복음화, 로마를 진짜로 찾아야 된다. 그건요, 대구 칠곡 복음화가 우리의 로마 복음화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선교가, 프랑스 복음화가요, 우리 교회의 로마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나의 로마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찾아내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이지만 지금도 있잖아요. 끝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과 이 언약을 위한 시간표를 진행하고 계시며 이걸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단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나 개인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적이 없으세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 로마도 보아라, 로마 복음화까지 인도받는 즉 세계 복음화의 시한표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시한표를 진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 시한표 속에 하나님 움직이시는 그 여정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 제자로 인도받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시기에, 주께서 필요하시기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즉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그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로마 복음화하는, 오늘의 로마 살리는 우리 교회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라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로마를 찾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로마 복음화의 로마, 우리 교회 로마 복음화의 로마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름이 찾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정확한 이 시한표 속에, 그 속에 내가, 우리 교회가, 내 산업이, 나의 모든 학업이 이 속에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보호자의 능력, 참된 능력이신 성령 세례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로마 복음화에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